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는 이제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십니다는 후반기 이제 남은 6개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 또 신앙 고백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알죠? 신명기라고 하는 자체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에 16장까지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만 그러나 뭐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명기를 썼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6월절은 해봤죠. 6월절은 언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이제 초토화를 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바로 왕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 표식이 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표식이 되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출애굽 할 때부터 지켰어요. 네, 맥주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여기 오늘 보니까 이제 몇 절에 나오니까 첫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해도 뭐 첫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받을 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고 가축을 기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열매를 가지고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애굽에서 농사짓는 농사법하고 가나안 땅에서 짓는 농사법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영토가 작으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법하고 저기 전남 저기 해남이나 이런 데도 농사짓는 법은 달라요. 저기 해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전화해보면 아무리 추워도 거기는 여기는 아주 추워가지고 전화해보면 그거는 춥지 않대요. 그냥 봄날인 봄날 항상. 그래서 뭘 심어도 잘 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바닷가가 가까이 있어서 이제 뭐 심어놓고 조금 한가하면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또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 해남에 조그만 섬인데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 다 부자더라. 자기가 와서 보니까 다 부자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제 섬에 사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육지에서 사는 농사 짓는 분들은 좀 다르죠. 겨울이면 할 일이 없어요. 저도 이제 김제평야 거기 살았는데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겨울에 이방 저방 이제 이웃집 자꾸 돌아다니면서 소유거리를 찾죠. 농사 짓는 법이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어떤 농사를 지었어요?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대는 농사.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일강이 있는데 거기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러죠? 물차라고 하나요? 막 발로 저어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퍼나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땅. 물을 끌어올 수 있다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하늘이 비를 안 줘도 이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러면 그 땅보다 더 좋아야지. 가보니까 그보다 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산과 골짜기의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의 땅. 관계수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로 어떻게 물을 끌고 와. 계곡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어떤 땅에 천수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래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거기 가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거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이제부터는 매주제를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뒤로부터는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매주제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부모님의 기일에 맞닥여와야지. 막둥이들은 엄마가 얼마나 너를 내지 준비한 줄 알아? 근데 네가 안 와? 다른 형제가 안 오는 거는 좀 이해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되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던데, 예수 믿어도 월급이 똑같고 예수 안 믿어도 월급이 똑같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나마 그냥 기진맥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됐으면 막 저절로 막 사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네. 제가 그랬잖아요. 산과 골짜기에 있다기를. 관계수를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물만큼 양만큼 막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더 늦게 일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간다고 하더라도 가봐야 할지, 보고 온 사람 있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기는 알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봤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제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천국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천국이 없다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하고 나. 천국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나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경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죠. 그리고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송을 불렀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첫 번째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맨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은 뒤로는 경험해야 되는 것.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죠.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가족이 하나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전은 어디에서 드려야 될까요? 어디에서?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만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나와 있죠. 11절에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오늘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 땅 밖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가나안 땅 안에가 하나님 택하신 곳.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택한 곳에 너희가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보호를 받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더 얘기할까요? 맥주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맥주절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10계명은 오늘날로 본다면 쉽게 말하면 헌법입니다. 헌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시작되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이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맥주절에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그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릿돌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이제 팔과 다리가 되어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교회가 시작하게 된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그날이 시작된 그날 시작된 날부터 교회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그날을 기념하라. 그게 바로 맥주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 택하신 곳은 성막이죠. 성막에서도 어디예요? 속죄소. 왜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어딘데요? 법궤가 있는데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그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두 천사 그 사이 거기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구체적인 곳은 거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성막,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성령세를 주셨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모두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고 눈치 보고 환경 보고 내 처지 바라보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잘 되면 이제 기분 좋으면 드리고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의 희노애락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이제 충만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 적이 있대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놓기만 했지 뭐, 예?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좀 답답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부모님의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해야 될 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우리의 힘대로 드리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10절에서는 내 힘을 헤아려. 적게 벌었는데 남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많이 드릴 필요도 없고 살림이 궁핍한데 무리해서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받았는데 적게 드리는 것은 불법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큰데도 없는 척, 안 받은 척, 못 받은 척 하는 그것도 위선이 되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적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오늘 이제 첫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맥주제입니다. 열매 추수를 다 끝내고 드리는 것은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은 낫으로 잘 안 합니다만 낫을 내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들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탈곡해봐야지. 올해는 이제 태풍 불어가지고 다 쓰러지고 뭐 얼마 안 나게 생겼어? 끝나고 드리는 거예요? 그건 수장들이에요. 맥주전은 뭐예요? 얼마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첫 열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요?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지. 쓰고 싶은데 다 쓰고 필요한데 쓰고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하나? 쓸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이 예물은 지금까지 이것이 많든지 적든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러주셨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뭐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쓰기 전에 먼저 드리고 자신의 것을 헤아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죠. 시대가 변하면 성경도 변하나요? 요즘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첫 얼굴을 담은 부모님께 보이고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70년대 사세요?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성경도 변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께 월급 받으면 먼저 보이고 부모님이 거기서 떼어주면 그거 가지고 내 용돈 하는 거예요. 장가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두닥다리라 할지라도
이 시대는 그게 안 먹힌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그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요즘 추세에 맞춰서 해버려요. 다 쓸 거 쓰고 그래도 남으면 이거 좀 할까? 지난달 안에서 좀 찝찝한데? 그러면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먹을 것을 주실 때 이것이 냉장고 속 냉동실에 오래 있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밭에서 방금 따갖고 온 건지 하늘에 보면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네, 영물인지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진심으로 드린 건지 어쩔 수 없이 드린 건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첫 열매 그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복을 주시겠다. 좀 뒤에 나오게 됩니다만 풍성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드리고 우리의 힘을 헤아려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우리의 가진 것의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첫 번째는 정직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마음입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표현해보면 정성껏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사람을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거나 서로 상의해서 그럴 수는 있죠. 형제간들이 부모님께 생일 선물 드리는데 얼마 할 거야? 용돈 얼마 드릴 거야? 나 이번에 좀 힘들어서 50만 원밖에 못해. 형님 사업 잘 된다고 100만 원 하지 마. 맞춰야 돼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집사 얼마야? 나 얼마? 맞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틀리고 나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틀립니다. 근데 그거를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오직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내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집이는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옆에도 그렇게 말한다고 이 자라목들 같이 쏙 들어가 버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 그것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와 함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드리라. 이웃과 함께 드리라. 근데 그 이웃들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힘없고 나약한 자들, 심지어는 노비들, 심지어는 내 안에 관한 객,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함께 나누라. 그리고 끝에 보니까 11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때를 생각해서 이제 다시 말해 여기 본문을 본다면 우리도 애굽에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옛말에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인가. 곳간에서 인신난다. 도대체 저게 뭔 뜻인가 했는데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게 뭔 뜻이냐면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나눠줄 것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기 나눠주고 서로 즐겁고 기쁘게 하려면 뭐예요? 내 것을 써야죠. 내 것을 써야 이렇게 나눠줄 게 있는 거지. 나는 한 돈도 못 써.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나는 쓸 일이 많아. 꽁꽁 숨겨두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웃과 함께 할 수 없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에게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오늘 15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가 뭔 뜻이에요? 맥주전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맥주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조금 전에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복은 언제 주신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주실 복을 이야기해요. 앞으로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전입니다. 아직 다 추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 농사, 그 해의 농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창고가 넘쳐나고 포도즙이 넘쳐나는 미래의 복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복을 주십니다. 10명의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여섯째는 이번에 사업 망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근데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그냥 청소라도 해주고 간다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너는 작년에는 100만 원 주더만 오늘은 청소만 하고 가네? 하고 부모님이 나몰라라 하십니까? 그 모습이 더 측은해. 부모님 마음이 걸리고 저것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좀 돈 좀 번다고 예? 나 돈 내놨으니까 나 오늘 바빠서 못와 돈만 주면 되지? 그러면 부모님 그 돈 받고는 주니까 받기는 받는데 마음이 안 가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감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 마음의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뭐 남들 드리는 거니까 해마다 드리는 거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때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이 주시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 자녀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죠. 우리가 자원하게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억지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색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의 농사,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농사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그것을 받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고, 헤아려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될 만큼의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헤아려 드리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오늘 나의 이 감사, 맥주 감사 예배, 이것으로 가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해 주셔서 더 잘 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2020년도 전반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남은 후반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축복,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든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자물 아버지 구속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인정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좋은 사람들, 좋은 거래처를 보내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만드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이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